예,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Let us all stand up and read the Bible passage for today, which is from Genesis chapter 14, verses 17 through 20. 예, 창세기 14장 17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예,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봤는가 하면은 롯이 소돔 땅에 살고 있는데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 메소포타미아의 네 왕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그 지역을 침략을 한 거죠. 예, 그 과정 속에서 소돔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소돔에 거주하던 롯이 전쟁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예,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주저하지 않고 자기가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 추적을 해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롯과 사람들을 되찾아올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물건과 재산들까지 다 이제 되찾아서 오게 되는 내용을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러한 아브라함이 승리를 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벌어진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17절, 1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예, 자, 두 사람이 나왔죠? 두 사람이 나와서 마중을 나왔어요. 누가 나왔습니까? 소돔 왕.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예요? 살렘 왕. 예, 그렇죠? 두 명의 왕이 지금 아브라함을 영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은 소돔의 왕이고 한 사람은 살렘 왕. 살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옛 지명이에요.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요 정반대가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3장 13절에서 보았지만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돔이 그렇게 악한데 그 악한 이 도시국가의 왕으로 있었던 사람이 소돔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 악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지금 소돔의 왕이고, 하지만은 이 살렘 왕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돔 왕은 세속적인 사람을 대표한다면은 살렘 왕은 영적인 사람을 대표합니다. 특별히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부터 이제 그 20절 말씀에 보면은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 18절에 좀 전에 지금 읽었지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18절로 돌아가 보면은
멜기세덱이 누군가에 대한 그런 소개가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에요? 18절에 보면은 살렘 왕인 동시에 또 어떤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지극히 높으시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 원어로 엘리온인데 모든 만물 위에 가장 뛰어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참 독특한 인물인데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왕과 제사장은요 서로 분리된 그런 직분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을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왕과 제사장을 동시에 한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첫 번째는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이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으니까. 또 하나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인 동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멜기세덱이 2000년 후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 시대에 벌어졌던 이 사건이 BC 2000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원전 2000년에 이루어졌고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여기에는 그 중요한 그런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면은 먼저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또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지금 막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의기양양해서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이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이 누구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자면 너의 힘과 지혜와 용기와 그러한 것으로 네가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또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마땅히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죠. 자, 멜기세덱은요 성경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사람 중에 하나가 멜기세덱이에요. 보세요. 지금 이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왔잖아요. 아직까지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지금 소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과연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구약에서는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이 나오질 않아요. 창세기에 한번 소개가 되고 시편에 한번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은 신약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보세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2000년 전에 그 당시 유대인들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그들보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만큼 멜기세덱은 신비로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을 한 지 지금 또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입장에서 보자면은 멜기세덱은 4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예.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너희가 듣는 것이 두려워서 설명하기 어렵다라겠는데, 우리가 지금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이해한다라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점이 많지만은, 아마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천국에 가야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예, 뭐 멜기세덱이 천사다, 또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기 전에 이 땅에 먼저 오셨다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천국에 가야지 우리가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멜기세덱과 예수님이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좀 전에 봤지만은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을 영접할 때 뭘 가지고 왔어요? 뭘 가지고 왔어요? 그냥 빈손 들고 왔어요? 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면, 떡과 포도주. 여러분, 떡하고 포도주 생각하면은 생각나는 게 없어요? 예, 그렇죠. 예,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 주셨는데, 그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7장 1절에도 보면은요, 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보세요. 멜기세덱은 아까도 봤지만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멜기세덱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 히브리서 7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예, 멜기세덱이 누구냐? 우리 영어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멜기세덱에 대한, 지난번에 성경 공부하다가 나왔어요. 몇 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멜기세덱을 처음 들어봤는데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멜기세덱은 누구냐?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다. 그런데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그 이름을 해석하면 어떤 의미라고요? 의의 왕이다. 의의 왕. King of righteousness, King of justice. 의의 왕이라는. 근데 또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이 샬렘이라는 단어는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샬롬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하는 말이 샬롬이란 말이에요. 평강을 빕니다. Peace be with you. 평강 또는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살렘이에요. 살렘의 왕이라는 것은 곧 평강의 왕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의의 왕과 또 평강의 왕이 되신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모형론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타이파너지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런 메시아를 상징해주는 사람이나 사건이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모형론이라고 부릅니다. 모형은 뭐냐면 그림자와 같아요. 모형은 실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형 또는 그림자가 중요합니까? 실체가 중요합니까? 실체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보다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계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의의 왕이세요. 여러분, 의의 반대 개념이 뭐냐면 죄죠. 우리가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를 의롭게 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든지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의로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려요? 화평을 누린다. 샬롬을 누린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평화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어떤 왕입니까?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시다. 예수 믿기 전에는 누가 왕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신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나는 그분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어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자, 두 번째로 멜기세덱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특이하죠.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생명의 끝도 없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메시아를 비추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인데,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는 말을 달리 말하자면 영원한 제사장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제사장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이 바로 멜기세덱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 이전에는 이 제사장이라는 말이 사용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 지내는 사람이에요. 제사 지내는 사람인데, 제사장의 역할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시대를 보면은요, 구약 시대에 보면은 제사장이 있었고 또 신약 시대에서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죠? 제가 그럼 질문 한번 드릴게요. 오늘날 유대교회는 제사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 유대교인들 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겠죠? 헷갈리죠?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유대교회는 제사장이 없어요. 제사장이 없어요. 옛날처럼 짐승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또 성전도 없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장도 필요 없어요.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던 자리에 지금 뭐가 세워져 있어요? 이 이슬람 사원, 모스크가 지금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대인들에게는 제사장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천주교, 로만 캐톨릭에는 제사장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 없다 지금 막 다른 분분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로만 캐톨릭에는 구약의 제사장직을 계승한 프리스트, 사제들 또는 신부들이 있는 거예요. 신부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이제 계승한 역할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침례교를 비롯한 개신교에는 제사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예. 싸우지 마시고 누가 제사장일까요? 예,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제사장일까요? 예, 자, 답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답을 알려드리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중요한 말씀이 같이 한번 뜻을 새겨가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답을 찾으셨어요? 누가 제사장이에요? 이제 아셨어요, 이제? 네? 자,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와,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 옆에 앉아서 영광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개신교와 천주교의 큰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예. 개신교에서 천주교의 사제직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예. 천주교에서는 사제를 통해서만 미사가 드려지고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 사제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고해성사 합니까? 안 하단 말이에요. 왜 안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천주교와 개신교의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사람이 아무리 모여도 사제 한 사람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려요. 오로지 사제를 통해서만 성찬을 하게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미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모여도 사제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돼요. 하지만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로만 캐톨릭 그 천주교를 따르는데 이해는 됩니다. 왜 이해가 되느냐? 다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부끄럽다라는 것을 인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이 중개자의 역할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 심리가 저는 잘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은 성경적으로는 그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제가 뭐 다르겠어요? 우리하고? 다른 거 없어요.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보면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이 또 한 번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다윗의 기록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자, 5절 말씀 보세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그래서 4절에 나오는 너는 바로 5절에 나오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네, 보세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님이 누굴까요? 네, 성부 하나님 오른쪽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네, 이해가 안 되세요? 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예,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그러니까 주가 지금 둘이란 말이에요. 둘. 한 분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 분은 성자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종종 인용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 또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당시 그 대제사장은, 제사장들은 누가 있냐면은 아론의 반차를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했고,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좇은 사람들만이 계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들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이세요, 아니세요?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아론은 레위 지파지만은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완전히 그 지파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의 반차를 쫓았습니까? 누구의 서열을 따랐어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히브리서 7장 26절과 27절, 여러분 약간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결국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멜기세덱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6절과 2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자, 누구에 관한 말씀이냐면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은 다른 인간들과는 다르신 분이세요. 어떻게 다릅니까?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당시 다른 그 인간 대제사장들은 백성을 위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먼저 자기 죄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른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리고 그 당시 대제사장들의 제사는 날마다 매일 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날마다 짐승을 잡아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반복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제사와 다른 제사장들의 제사가 어떻게 다릅니까? 다른 제사장들은 짐승을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예수님은 누굴 드렸어요? 자기를 드려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짐승의 피로 드리는 속죄는 영원한 속죄가 아니에요. 잠깐 동안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지만은, 지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지만은 앞으로의 죄를 용서해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이제 단번에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여전히 구약시대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한 마리씩 가지고 오셔야 돼. 양 한 마리 가져오시고, 염소 한 마리 가져오고, 돈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도 가져오고, 저는 막 잡아야 돼, 막.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피를 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더 이상 안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잠깐 동안 일시적으로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지만은, 예수님은 짐승의 생명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자, 멜기세덱이 이러한 축복을 주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멜기세덱에게 어떻게 응답을 했냐면은, 자기가 되찾은 것들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20절 말씀에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이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멘한 거예요. 아멘. 아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믿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드렸어요? 11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11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11조를 가르쳐 주시기 이전에, 그 이전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먼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헌신의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누가 우리 손에 그걸 붙이셨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손에 그것들을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또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는 믿음과 고백과 또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가진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깝잖아요. 내 걸 드리니까. 그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안 아깝죠? 내 것 중에서 하나를 드리면 좀 아깝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열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만 줘. 그러면 하나 당연히 드릴 수 있는 거지. 열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드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또 그 11조와 함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11조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약속이에요. 예, 헌금이에요.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9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어요. 11조를 안 한 건 아니에요. 11조를 했는데 정직한 11조를 안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뭐 했다? 도둑질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느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심각하게. 네, 물론 이제 11조만 해당되는 건 아닐 수 있죠. 예, 그러나 그 대표적인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시험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신 그 이러한 명령과 약속은 11조밖에 없어요. 예. 그만큼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된 그런 약속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을 더 이상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일이,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1조 하시란 말이에요. 네. 우리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네. 여러분 유튜브 보면은요, 뭐 왜 11조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막 이런 거에서 막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그냥. 네. 그럼 여러분은 그런 거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나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머리 굴리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예스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이미 11조를 잘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안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부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부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너는 왜 11조 안 했냐? 물어보면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 안 하던데요? 그렇게 하면 제가 트러블, I'm in trouble. 그때 제가 딱 그때 언제입니까? 1925년 10월 26일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핑계할 수 없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축복이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감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의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의 왕으로 오셨고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로워질 수가 있고 하나님과 이 평화의 관계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왕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11조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의의 왕으로 또 평강의 왕으로 늘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우리의 죄악된 옛 자아가 나를 다스리거나 통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것처럼 주님 11조와 함께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